오늘 당신의 기도는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들리지 않고 울어도 위로가 없고 부르짖어도 침묵만 돌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제 삶에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댓글로 선포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으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침묵 속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내 영혼에 경영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4번이나 어느 때까지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과 답답함의 표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느끼는 고통과 혼란이 정상적인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간절히 구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유를 구했는데 병은 계속됩니다. 직장을 구했는데 문은 닫힙니다. 관계의 회복을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지만 어떤 확신도 오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글자일 뿐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중 하나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침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저라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부터 4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꿈을 꾼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3년입니다.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에서 드디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즉시 구출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기근 때 가족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긴 침묵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 38장까지 침묵하십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긴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기 23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꼬? 8절부터 9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과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욥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순간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조용히 작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묵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걷는 것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는 점점 물러섭니다. 스스로 먹게 하고 스스로 입게 하고 스스로 걷게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은혜의 체험도 많고 응답도 빠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걷도록 훈련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정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의 욕망을 정죄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때문에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지 보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이까? 사탄은 욥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더 큰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기에는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오늘의 고통,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침묵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심지어 우리 이후 세대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첫째,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둘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침묵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당신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경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이루어 주신 경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경험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둠 속의 등불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체험이 없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넷째,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료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의 기도를 받고 함께 예배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섯째, 순종을 계속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느낌이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드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고
그들은 침묵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침묵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했습니다. 욥은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침묵과 고통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외면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더 깊은 일하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번 주 동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느낌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은 은혜들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목자는 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침묵 뒤에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욥처럼, 엘리야처럼 그들도 침묵의 시간을 통과한 후 당신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날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견디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